민수기 26장 1절에서 65절까지 말씀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앗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후 온 회충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앗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하녹에게서 난 하녹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더라. 발루의 아들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루와 오난이라. 이 에루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부니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온에게서 난 시므온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르엘에게서 난 얄르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멜에게서 난 헤멜 종족이며 헤멜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이스벨에게서 난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이람에게서 난 아이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아만이라. 아릇에게서 아릇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의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브리아 자손 중 헤멜에게서 난 헤멜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에셀에게서 난 에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 후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에게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과 고핫은 아브라함을 낳았으며 아브라함의 처의 이름을 요겟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디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앗살과 이다말이 낳았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앗살이 계수한 자라. 그리고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수의
오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28쪽에 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추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실 때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 기구 가운데 성막 뜰에 안치될 물두멍에 관한 규례와 관유와 향에 대한 그런 규례입니다. 먼저 물두멍에 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두멍이 사랑 성도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에 묻어있는 먼지를 씻어내기 위해서 존재한 것입니다. 이 물두멍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 물두멍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디 사이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이 피로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짓는 그런 죄와 허물들을 매일매일 회개함으로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은 자들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원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죄악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죄악 가득한 악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악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게 모르게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 자신의 이 손과 발에 묻어있는 이 먼지들을 털고 부정함을 다 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전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그 죄와 허물들을 회개함으로 우리는 날마다 씻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손과 발에 묻어있는 이 먼지를 씻는 이 물두멍의 물은요, 항상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물두멍에 있는 이 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물동에 물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흘리신 물과 피를 원하는 사람 모두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흘리신 물과 피가 모든 그 씻음을 받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누구라도 예수 앞에 나오는 자는 죄를 씻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음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 씻음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는 22절 이하에 나와 있는 광유와 향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관유는요, 여러 가지 최고부의 그 향품과 강남나무의 그 기름을 섞어서 만든 것입니다. 특히 2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관유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상등 향품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상등, 이 향품은요, 최고로 좋은 향품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은요, 모두 가장 좋고 온전한 것이어야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최고의 것을 원하시며 또한 그러한 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흠과 티가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물을 받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흠이 없고 온전한 것은 최고의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최고의 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최고의 것이 다시 말하면 이 가장 값비싼 것, 가장 값이 최고로 나간 것을 드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최고의 것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아벨이 제일 먼저 난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제일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그 마음, 정성을 드리는 그 마음, 온전하게 구별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4절 이하에 나와 있는 향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34절 말씀 보면 네 가지의 향이 나옵니다. 그 네 가지 향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소합향, 그리고 두 번째는 나감향, 그리고 세 번째는 풍자향, 그리고 유향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네 가지의 향을 섞되 동이랑 양으로 섞어서 분향당에 사용될 그 향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분향당에 사용되는 향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향을 섞어서 만들라는 것은요, 성도의 기도의 내용이 다양해야 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37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기도가 매우 거룩한 것이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것으로 매우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자기의 그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나의 그런 욕심이 드러나는 것보다 나의 그 기도를 통해서 나의 그 정욕이 드러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물두멍, 관유, 향에 대한 규례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물두멍입니다. 죄의 모습을 지닌 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자신의 그 손과 발에 묻은 먼지를 먼저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로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씻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날마다 씻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어진 광야와 향은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고 쓰임받는 내 자신과 나의 소유들 그리고 나의 달란트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배우기 전에 물두멍에 물로 자신을 씻었던 것처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는 회개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광야와 향이 하나님의 위를 위해서만 사용된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